오늘은 선민을 구원하실 새 목자, 선민을 구원하실 새 목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가 이 연대기 성경을 보면 이제 포로 시대예요. 이 성경은 크게 이렇게 시대를 구별하고 있는데 바로 본격적인 포로 시대가 오늘 이제 이 33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오늘 이제 본격적인 포로 시대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33장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33장 21절부터 이제 그 에스겔에게 새로운 이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33장을 들어가 보면 21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에스겔도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돼서 이제 끝장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바벨론으로 도망와서 에스겔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짜를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걸 느껴요. 여기 보니까 12년 10월 5일이래요. 12년 10월 5일. 멸망은 언제 당했냐면 11월 4월 9일 날 당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살아나가지고 도망온 사람이 1년 반이나 걸려서 바벨론에 왔을까?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나니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막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4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걸어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 그발강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1년 반이나 걸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게 조금 그 중간에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이 조금 1년을 실수한 거 아닌가? 1년의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계산법하고 이제 바벨론의 계산법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상식적으로는 그 함락될 때 거기서 피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바벨론 가서 일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은 이렇게 6개월 차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년의 그 차이는 우리가 놔두고 뭐 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함락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에스겔이 있는데 그에게까지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실제 사람이 와서 우리 이렇게 망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에스겔의 입이 풀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에스겔의 입이 막혔느냐? 바로 아내가 죽었잖아요. 아내가 그때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에서 표징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네 아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아내가 죽는다고 그랬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은 거야. 그러면서 에스겔의 입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33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율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아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아내를 이 죄값으로 망하는 그 선민을 이렇게 표징 삼기 위해 죽이기도 하셨지만 에스겔에게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서 선민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선지자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든지 설교를 하면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대쪽같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없고 책임질 일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그 입이 되어야 할 목회자가, 설교자가 지멋대로 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은 바로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34장의 내용이 뭐냐? 그동안 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왜 망했느냐? 악한 목자 때문에 양이 악해져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새 목자가 돼서 새 양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선민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새 목자를 보내서 새 양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야 말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서 새 목자가 새 양을 지금까지 치신 거야. 우리가 새 목자의 새 양의 백성이 돼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양이다.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양만 새 양이 되는 거다. 바깥에 울타리 밖에 있는 건 새 양이 아니다. 울타리를 넘어오는 건 새 양이 아니다. 내가 열어놓은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새 양이다. 말씀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깨닫고 하나님의 이 방법 세 종류를 꼭 우리도 따라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33장 21절부터 33절에는 포로 시대를 통해 행하실 선민의 죄악 징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징계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입을 열어서 그냥 솔직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게 회복될 걸 기대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은 반드시 그 징계의 기간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조금 어려움 당하면 곧 풀릴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은 된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때가 돼야 되는 거지 징계가 없이 바로 고난이 풀리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잘 될 거야. 뭐 좋아질 거야. 자기들이 자기들을 갖다 세뇌시켜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인 학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긍정의 이런 효과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야.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전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70년은 고난의 기간이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도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에스겔, 너에게 그 백성들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너 속지 마라. 에스겔에게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말씀 잘 듣고 막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에스겔 너는 속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70년 채울 때까지 그들은 변화의 기간이 필요하다. 너는 속지 마라.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의 말씀이 이렇다고요. 신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서 설교 듣고 간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오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돼. 이런 긍정의 말을 하는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거라고. 에스겔도 그런 말 할 수가 없고 에스겔의 마음에도 그런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포로 기간은 죄악에 대한 징벌 기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가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악을 행해놓고 싹 없었던 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34장에 보면 새 양을 세울 새 목자 언약을 하셨어요. 자, 왜 새 양을 세우고 새 목자를 세우느냐? 바로 악한 목자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악한 목자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목자들을 누구를 말한 거냐? 바로 왕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 놈들이 다 망쳐놓은 거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이 거짓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이 자기 인기를 끌으려고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목자가 악한 양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책임인 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고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들이 뭔가 하나님이 직분을 줘서 쓰려고 했던 자들이 변질돼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지가 먹었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지가 먹어요. 근데 어떻게 목자냐고. 또 털을 깎아서 지 옷을 만들어 입고 양 떼는 먹이지 않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키우지를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를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를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를 않고 포악으로 다스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대적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 오겠대요. 새 목자로 오겠대요. 그게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흐리고 캄캄하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부터 양들을 건져내겠다. 새 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으겠다.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서 산 위의 시냇가와 모든 땅에 거주케 하는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약한 자를 살지게 하고 강한 자를 없애주고 정의대로만 먹이는 새 목자를 반드시 보내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 목자가 악한 양을 구분해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둘로 나누겠다.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양은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염소 같은 자들은 사탄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그들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서 좋은 양떼와 악한 양떼를 그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 목자의 새 양을 세우는 구원의 완성을 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숲을 가운데로 가서 쉼을 얻고 소낙비를 내려서 열매가 소산을 얻게 하고 새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 세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양이고 전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샘플로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심어서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샘플부터가 잘못되니까 샘플이든 전 인류든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목숨 걸고 진리로 돌아와서 끝까지 이긴 자는 똑같이 구원해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한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새 양을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저도 지금 깜빡 잊어버렸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새 양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새 족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36장에 보면 선민의 땅과 백성을 회복할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민의 땅과 백성이 이스라엘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벌써 회복됐어요. 그렇잖아요. 1948년에 벌써 가나안 땅이 회복됐고 선민이 벌써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냐고.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새 양이 될 기회를 얻은 것뿐이지 그들이 새 양이 아닌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너무 이스라엘 선민을 또 너무 지나치게 부각하면 안 돼요. 그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걸로 부각시키면 안 된다고. 그 유대인의 교육을 배워야 되고 유대인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계속 유대인을 들띄우고 있는데 유대인을 들띄우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새 양이 된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는 거고 우리도 그 새 양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6장의 언약은 뭐냐? 선민의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만이 아닌 거예요. 인류가 새롭게 살아야 될 땅,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회복시킬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인류가 살아있는 이 지구란 말이에요. 이 지구를 처음 어떻게 회복시켜요?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게 새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 믿는 유대인도 들어오고 예수 믿는 이방인도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민을 회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선민의 특징은 뭐냐?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를 그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지독하게 잘 믿는데 지금도 탈무드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고. 교과서를 가지고 씨름해야지 참고서를 가지고 씨름하면 되냐고. 그것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서 말고 또 지도자들에게 주신 구전이 있다는 거예요. 구전. 말로 계속 전해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전을 계속 그들이 듣고 기록하고 듣고 기록해가지고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이상으로 탈무드를 더 권위 있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는 이렇게 방대한 거예요. 우리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그들은 탈무드로 다 그렇게 참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지금 교과서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미 싸움이 붙은 것이 그거 가지고 붙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그들은 미슈나라는 탈무드 이전의 책을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붙은 거예요. 안식일 가지고 붙고, 또 미리삭 잘라 먹은 거 가지고 붙고,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거 가지고 싸움을 걸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긴 우리 율법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세하게 써놓고 그렇게 밥 먹을 때 반드시 손 씻는 예식을 하고 먹어라. 이게 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없다. 안식일 날은 꼼짝도 말고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은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내가 안식일 주일인데 내가 고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구약의 해석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해석은 탈무드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시대부터 부딪혀서 싸운 거예요. 제가 자꾸 이 얘기하는 거 너무 중요해서 현재 성경 해석의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그거 지적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탈무드를 다시 잡아 당기고 있잖아요. 탈무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냐. 그거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된 새 양으로 예수님이 친히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지들이 머리 굴려서 천국 만들고 낙원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시록에서나 우리가
마지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이 덮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못 보는 거야. 이스라엘의 겉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바로 그 속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 선민이 4,000년의 역사를 끌고 왔는데도 속고 있는데 이방인은 얼마나 더 잘 속겠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핵심을 알아야 이걸 아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군데군데 띄어가지고 알아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꼭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꿰뚫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까지 무사히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